다윗이 요것처럼 분노하고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이렇게 화가 나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요것만 딱 떼서 보면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21장부터 24장까지 읽어오던 성경을 통독하던 가운데 우리가 25장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함부로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 다윗의 위대한 아름다운 성숙해하는 모습과 이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다윗이 뚜껑이 열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나발 한 사람도 아니고 나발한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던 다윗이 말이죠. 나발만 응징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이겠다. 이 완전히 지금 다윗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네. 이 분명 뭔가 지금 이상한 게. 그럼 보십시오.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의 분노함이 분명히 명분이 있지만 이것이 오직 정의를 위한 분노만이었을까? 불의를 미워한 정의의 사도로서의 분노, 그럼 그게 여러분 전부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밤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짜로 싹쓸이를 해버렸다면 다윗은 여러분 끝장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고 피해 복수가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다윗의 꿈은 일순간에 끝장이 나버립니다. 왜? 다윗의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다 치고 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이유는 도대체 뭐냔 말이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이 된 이후에 이 오점을 여러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 밤에 싹쓸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발의 이 바보 같은 행동, 뒤집어 말하면 다윗의 정의의 분노,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발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만 잘 들으면 돼요. 나발의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모든 원인 제공을 나발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싹 다 죽이겠다고 이 뚜껑이 돌아버린, 응? 그건 결정적인 것은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었다고. 그 말이 어디 있냐면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중간에 보시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럼 이 말이 결정적인 말이었어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쉽게 말하면 요새 가만히 보니까 주인을 배신해가지고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죠. 물론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도망치는 배신한 종놈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럼 이 말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삔또가 돌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일 듣기 싫은 말 뭔가 하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여러분 다윗이 다 참아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주인 배신하고 도망친 종놈.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다윗의 깊은 내면, 어떤 내면이요? 일종의 불안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지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적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뭔지 모르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모양새만큼은 분명히 어떤 모양인가 하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왕을 반역을 해서 도망치는 반역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떳떳합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다윗은 절대로 주인을 배신한 종이 아닙니다. 결백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르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에는 주인을 배신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들을 때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든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들은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오해의 말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 자기 억울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말을 다윗은 심심찮게 그동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어쩌면 수없이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은 결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요. 자신 스스로 자신이 있었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는 가운데 다윗의 내면 속에 여러분 상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 될 텐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요. 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일을 했습니다. 근데 IMF 때 회사 구조조정으로 쫓겨나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실업자가 된 후에 자녀들의 그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신세, 근근히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주위에 그 내박을 아버지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가족들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의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입방아를 한 번, 두 번은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요. 무시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이런 소리를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그 마음속에 상처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딱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남자분들이 있어요. 뚜껑이 열리게 되겠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이 쫓기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열등감과 상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다 되지를 않나요. 사람이 연약한지라 사람이 쫓기면 자기 머릿속과 자기 마음이 여러분 이게 따로 놀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 좋게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살아왔을지라도 사람 속에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좀 다른 문제입니다. 상처 생기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사업에 손해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자꾸 생기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아닌데도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상처가 생기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상처가 언제 터지느냐?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릴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상처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강할 때에는 여러분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피곤하고 지칠 때, 심신이 지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는 그때에 여러분 이 상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찔려버리면 그 상처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못 배운 게 상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은혜 안에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 못 배운 놈, 이게 참 내가 가정이 깨진 게 정말 이 마음의 상처가 은혜 아래 다 치유가 됐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런 소리 들었다. 뚜껑이 도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욕할 때 특별히 막 뚜껑 팍 도는 애들 못 봤습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못 싸갖고 다녔어요.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진짜 5학년 때인가? 한 번 도시락을 싸줬는데 엄마가 그를 내 친구들 빨리 이렇게 다들 막 먹잖아. 같이 엎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필름 끊겼어. 소주 먹은 거죠. 딱 정신 차려보니까 상황이 이미 끝나 있어. 필름이 끊겼어요. 완전 삐또가 돈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폭발하는 거.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고난 앞에서 강하고 반듯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 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한번 건드릴 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남편도 부인도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면 화가 치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명언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는 서로 천재가 된대요. 천재. 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쁜 말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평소에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할 때는 가장 정확한 말을 막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처럼 정확한 말을 아주 중심에다가 가격을 하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나면 그 자리에서 진짜 기절할 만한. 어때요 커플들? 공감해요? 나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참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때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지금 걸러든 겁니다. 연약하지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오늘 나를 잡은 거예요. 날 잡았어.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한순간에 다윗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심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사울의 그 칼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이거를 치료한다면 완전하게 치료를 완전히 했었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찌르고 찌르다가 안 되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결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는 종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뭔가 하니까 이게 폭탄이죠. 이 폭탄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게 하지 마십시오. 건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탄을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나한테 지금 3-4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러진 못하고, 여러분 뚜껑이 열릴 때를 생각해서 이걸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을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본문은 사실 우리가 앞부분만 맛배기로 읽었지만 사실 아비가일의 긴 설득입니다. 설득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25장 꼭 읽어보세요. 이 23절부터 31절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온 설교 중에 어쩌면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 위대한 여인, 신앙의 여인 아비가일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이런 남편 옆에 이런 아내가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다윗을 살린 이 아비가일의 설교가 뭔지를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비가일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그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24절, 25절.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는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비가일이 그저 다윗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려고 예의 차원에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칼빈은 주석할 때 이 말을 뭐라고 했는가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그 마음의 고백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진짜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으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뒤집어 쓰고 있죠. 이 첫 번째. 다윗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실책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을 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